샬롬. 네, 오랜만에 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질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것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우리 질투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죠. 5절, 20장 5절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그 질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라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에 어떤 나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정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질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눠봐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들어서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질투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한 말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애굽기 20장 5절에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좀 찾아볼게요. 이 질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이게 찾아보면은요. 질투한다. 여기에 보면은 질투심이 많고 또는 시기하다, 열심이다, 그러니까 샘내다 또는 매우 열성적이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도 될 수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질투심이 많고 셈이 많다, 이런 이제 어떤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어떤 긍정적인 의미는 아주 열심이고 열성적이고 아주 열성적으로 사랑하는, 아주 정열적인 사랑,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이제 놀라운 부분이, 이 질투로 인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3, 4대까지 그 죄가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죄가 3, 4대를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외국 배우 중에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되게 유명한 여자 배우 중에 그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그 말 때문에 거기에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 질투라는 그 단어가 우리를 굉장히 실망시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왜냐면 나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쁜 의미로 셈내고 질투하고 이런 건 아닐 거고, 분명히 선한 의미의 어떤 열성적인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러나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질투.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질투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나를 좋아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질투하는 거다.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널 질투하는 거야. 그죠? 내가 사랑하니까 널 질투하는데 네가 나를 안 사랑하니까 셈이 나는 거죠. 다른 사람 사랑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다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너 나 안 사랑해? 이거 하나님 너무 자기애가 강한 거 아니에요? 왜 너 나 안 사랑하고 딴 사람 사랑할 수가 있어? 나만 사랑해야지. 맞아. 나도 그 생각은 했어. 네. 하나님 저 애들같이 이렇게 질투까지 하시고 그러나. 그쵸? 안 그래요? 그죠? 그런 생각도 아주 많이 해봐요. 극단적인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진짜 내가 통제하기 원하는데 난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에덴 동산에 가둬놓고 말이지. 나만 사랑하고 먹을 거리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근데 너 나 안 사랑하면 바로 저주가 있을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로 나를 이렇게 감시하고 막 이렇게 질투해가지고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아주 극단적인 예는 사단은 어때요?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더 하나님 같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솔직히 사단이지 뭐. 사단이 더 하나님 같잖아요.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네, 다 해도 돼. 이것도 해도 돼. 저것도 해도 돼. 대신 죽기야 하지. 너가 지옥은 가겠지만은 그렇지. 말이지. 그나 넌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솔직히 뭐 이렇게 사단이 더 하나님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사단 숭배자가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자유를 주니까. 그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죄를 져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사단 숭배자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죠? 그럼 그 극단적으로 간 거라면 극단적으로 안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음으로 사단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이거죠. 왜 이렇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나만 사랑해. 나 안 사랑하면 저주가 있을 거야.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구속하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근데 난 하나님 믿긴 하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 갔을 때는 어떤 사단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 사단은 나에게 자유를 주니까. 아, 왜 사단은 오히려 나한테 더 긍휼함이 많은 것 같아. 왠지 사단이 내 마음을 더 읽어줄 것 같아. 그죠? 왠지 내가 어둠이 더 친근하게 느껴져.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드릴 때는 사랑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람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좀 다르다는 것을 지금 그 어둠의 세력과 차이점이 있다는 걸 조금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거고 사단의 사랑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랑.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뭐 자유를 주신 거죠. 그 사랑의 조건에도 자유를 주신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천국 가는 걸 원하지 너희들이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이 우리가 인간적인 자유에서 봤을 때 억압적이고 하나님은 너무 그 틀에 막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느끼지만 사단은 다 먹어도 돼, 다 해, 다 누려. 세상에서 누릴 것들은 다 누려. 하지만 너는 내가 사는 지옥으로 가야 돼. 그런 사랑이 아닐까. 그냥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게 저도 들으면서 감동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자유를 꿈꾸는 거고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받는 거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자들, 그 합당한 어떤 자격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준비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훈련 코스들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사단은 진정한 자유 같은 거 없어. 이 땅에서 자유해. 그리고 멸망받는 게 더 나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을 키워온 부모들은 다 알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뺑뺑 놀아. 그러면 진짜 사랑이 많은 부모는 아니죠. 너 이거 공부하고 이거 해라. 왜? 나중에 이게 너를 도울 거야. 너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지금 잘해야 돼.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부모가 아니야. 놀러 왔어. 이웃집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 놀아도 돼. 괜찮아. 그죠? 그리고 진짜 얘를 멸망시키고 싶다 이러면 어때요? 공부 같은 거 하지 마. 너 그냥 잠만 자도 돼. 오락만 게임만 죽어라 해도 돼. 그것도 재밌잖아. 너 즐겁게 하잖아. 이렇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분류도 이야기하고 또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만 주구장창 판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 것 같아? 세상이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것 같아? 너에게 돈과 명예를 줄 것 같아?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저도 그렇게까지 알고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의 끝이 아닌 영원한 우리의 삶을 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구로 볼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볼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란 뜻이에요. 신. 그냥 신이란, 귀신도 신이거든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신으로, 나의 진짜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귀신을 나의 신으로 어둠을 진짜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 거냐는 결국은 천국과 지옥을 내가 진짜 믿냐 안 믿냐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치 어둠이 하나님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둠이 더 그렇죠. 긍휼함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예전에 과거에 구약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바알을 섬기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만몬을 너희가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인이 사실 너희가 만몬이다. 심지어는 예수와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하게. 근데 어느 누가 바리새인이 내 아빠가 마귀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내 아빠는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만 파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와께서 영으로 봤을 때 너의 아빠는 마귀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나는 하나님 아빠를 믿고 살아라고 얘기했는데 영으로 봤을 때는 머리에 딴 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을 잘못 세우는 순간에 어둠이 더 긍휼하심이 많고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아버지같이 느껴진다면, 내가 그걸 더 좋아하게 된다면 따라간다라는 거죠. 더 신뢰하니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하는 하나님 질투한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어둠이 질투한다 그러면 내가 질투해서 저주를 내. 그러면 딱 봤을 때 이해가 돼요. 이 문구가. 어둠은 얘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라고 얘기했으면 3절 저주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물어볼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원하시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죠. 왜요? 네. 우린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와. 예수와의 신부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수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요한계시를 보면 통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통치자로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통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천사도 사실은 엘로힘이라고 신이라고 부르죠. 신. 그죠? 천사도 신이라고 부르지만 재판장도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재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처럼 예수와 같이 살기 원하죠. 예수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해요? 선악을 판단해야지 재판할 수 있겠죠. 그죠? 예수와처럼 선악을 판단해야 재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간질할 때 너가 선악을 판단해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라고. 부르심에 대해서 거꾸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이간질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판단한다. 이 선악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기 원하시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거는 세상의 선악과를 먹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완전히 반대적인 개념을 사단은 얘기하면서 이간질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선한 걸 주기 원하시죠? 그렇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렇죠. 그죠? 그럼 우리의 부르심도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길이죠. 그렇죠.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건 좋은 길이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다른 길도 또 제시하는 거지. 그쵸. 다른 길을 야, 차라리 이 길이 낫지. 반대적인 길을 보여주면서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 거꾸로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야. 너 거 다 뺏어갈 거야.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된다면 나의 수준에서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되지만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삼아서 진리의 말씀 기준을 삼는다면 모든 게 그 진리 안에서 바라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투의 하나님이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사랑을 가지고 계속 간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예를 들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주셨어요? 동성애로 인해서 벌을 내리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 현 시대에도 보면 동성애자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정말 그들 참 불쌍하다. 그들 사랑해줘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 나가서 사랑에 힘내 이렇게 응원을 해줘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이 사랑을 거기다가 붙여야 되냐 이거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그건 고쳐야 돼. 그건 악에서부터 온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셔. 진노하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문구를 들고 나와서 그들의 영적인 것을 바꿔줘야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삶이 이제는 그 어둠의 세력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오게끔 인도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죠. 저 역시도 나가서 피켓은 들지는 못했지만 집에서 기도하죠. 정말 그들이 정말 그 어둠 가운데 그 쾌락 가운데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진리 안으로 와서 자유함을 얻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 전쟁이에요. 내가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그럼 내가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내가 내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벌써 선악과를 먹은 사람으로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악과 전쟁이에요. 내가 에덴 동산 안에서 판단할 것이냐, 밖에서 쫓겨난 자로서 판단할 것이냐. 즉 사단의 관점이냐, 하나님의 관점이냐, 이 관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관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멸망이냐, 아니면 영생이냐예요. 사실은 이 관점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사단도 얘기하잖아요. 눈이 밝아질 거야. 뭐를 얘기하는 거죠? 네, 다른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다른 눈. 다른 관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모든 옛날에는 다 이렇게 보였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다 저렇게 보이는 거죠. 완전 다르게 반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예요? 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뒤집힐 수 있는 게 사실 관점이거든요. 관점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사랑이 무엇이냐. 아까 질투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다른 데로 막 가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사랑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질투하는 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래서 두 번 더 난도질을 하죠, 사실은. 네, 내가 질투하니까 너를 사랑하는 거고 내가 사랑하니까 너를 질투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랑이 진짜 뭐냐라는 거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의 무지개의 색깔을 더럽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사랑을 이것도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사랑이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그들은 자신에게 자신의 이미 그 죄에 대한 어떤 보응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사실 괴로운 사람은 그분들이 더 많이 괴롭고 그분들이 더 삶에 구렁텅이 안에서 굉장한 어떤 방황 그리고 죄의 결과들 때문에 쓴 열매들을 먹고 굉장히 어려워하죠.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계속 차고 다니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병들 때문에 시달린다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이즈 때문에 시달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중독
이것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죄가 이렇게 내 삶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짓기 시작하면 모든 일들이 악순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머피의 법칙이 도가 지나친 엄청 아주 괴로운 열매들을 계속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이름으로 이것도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괴롭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죄를 끊고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렇죠. 네. 괜찮아. 계속 져서 더 그런 삶을 살고 네 삶을 스스로 파괴해. 그분들의 어떤 자살률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해서 자살해도 괜찮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응원해주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죄는 드러나야 돼요. 죄가 드러나고 내가 에이즈 걸렸습니다. 이야기하고 제가 걸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여간 그 쑥스러운 하여간 이런 거 그분들이 고백하게 해주고 우리가 용서해주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고 이게 진정한 사랑의 어떤 건강한 사회의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에이즈가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헤어나오도록 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죄를 짓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사랑이다. 아멘. 그렇죠? 그렇다면 또 하나가 있죠. 죄는 여기서도 나와요. 뭐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거. 그 사람이 죄를 졌어요? 넌 죄인이야. 계속 죄인 취급하는 거죠. 그쵸. 너는 봉숭이자야? 뭐 이런 거 죄인 계속 넌 그랬었잖아. 과거에 그랬잖아. 만약 회개했어도 너는 그럴 수도 있어. 앞으로 왜 그랬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하던지 아니면 너는 더럽혀졌어 이미 막 이런 식으로 하던지 이렇게 해서 용서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 아니죠. 그렇지. 맞아. 용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않느냐리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아주 이 색깔 아시죠? 이렇게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완전히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라합도 어때요? 창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어때요? 그래,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의 혈통을 이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지날지라도 아니야, 너는 내 신부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죠. 내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볼게요. 아까도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과 사단이 완전 다르죠.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인 거고 죄는 죄를 져도 된다고 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의 개념이 완전 달랐어요. 그죠? 완전히 달랐는데 지금 이제 무슬림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슬림들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죠. 어느 정도로 사랑해요? 어느 남자도 외간 남자도 내 아내를 볼 수 없게 이름이 휘잡도 쓰지만 브라칸가 하여간 쓰는 거 있어요. 눈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망사가 있어요. 망사가 있어가지고 시커먼 걸로 해갖고 완전히 부르칸가 하여간 이거를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발목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슬림은 너무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어떤 남자가 여자를 폭행을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죽어요. 남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를 죽여요. 왜냐하면 남자를 유혹했다. 어떻게 유혹했냐면 발 뒤꿈치 보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범했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의 뒤꿈치가 나를 범하게 했다. 그 여자를 죽여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 여성에 대해서 여성은 연약하잖아요. 그렇지. 남자는 강해요. 여자는 약해요. 이 여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가치하게 느끼는 거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의 이름으로.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말이 있었죠. 여자와 개는 팰수록
그러니까 가끔 패야 개구리는 된다. 맛있고 여자는 개- 때리면 참 말도 그러니까 잘 북어와 여자였나? 하여간 몰라. 이게 가끔 패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북어 우리나라도 있어요, 북어. 그 말이. 그 말이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랑은 왜곡될 수 있다. 왜? 여자는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충분히 왜곡될 수 있다. 문화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러나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죠? 이게, 예를 들어서 질투, 자기 아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다 질투죠. 어떻게 보면. 내 아내가 혹시라도 돌아다니다가 어떤 남자가 쳐다보는 걸 봤어.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이 여자를 잡아다가 옷 다 입혀. 아무도 못 보게. 내 아내를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질투예요? 이거잖아요. 사랑도 그거 아니고 질투도 아니고 그거는 좀 무서운 거지. 너무 무섭잖아요. 악한 거지. 내 아내는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아야 돼. 어느 누구도 내 아내를 보고 이렇게 해서 얘기할 줄은 혹시라도 내 아내를 보고 어떤 마음이 감동이 돼갖고 내 아내를 겁탈하면 어떡하냐. 내가 그래서 내 아내를 이렇게 다 싸갖고 다니는 거다. 나 이거 사랑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매매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남자가? 네. 그게 정말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거는 한 여자를 억압해서 완전히 구속하는 거잖아요. 이 구속해서 자유함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그거는 있어요. 좀 뭐랄까 내 소유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랑은 주고 베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슬림도 재산이거든요, 아내가. 그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은 아내를 넷까지 둘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슬림 사회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내는 재산이라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 소유물. 그리고 어떻게 되면 내 소유물이니까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슬림 사회에서는 마찬가지로 내가 좀 유혹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범했다 그러면 여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난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다 싸갖고 아예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사랑일까?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요, 이게 그러면? 아예 그냥 머리를 다 깎아버리지 뭐 하려고 네, 힘들게 머리를 그러게. 다 자르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죠.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너 그런 식으로 해? 그래 머리 다 밀고. 진짜야? 예, 다 밀고 어떤 사람 코를 자르기도 하죠. 맞아. 그다음에 그거 봤어. 그 있죠. 코 자른 거. 너 눈으로 너 저 사람 보고 웃었지? 너 저 사람 유혹한 거야. 그거는 유혹될 수 있어. 그리고 눈을 빼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죠? 막 우리 구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다고 막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신 게 너희가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그랬고 눈이 그러니까 범죄하면 지옥 눈 가는 빼버리라 것보다는 그랬는데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럽혀지는 거죠. 어떻게? 내가 사랑을 왜곡시켰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내 아내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눈을 빼서라도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유혹에 어떤 것도 주기 원하지 않아. 코를 잘라서라도 차라리 못생긴 채로 살아라. 차라리 어느 누구도 미혹되지 않게. 그러니까 바보 아니야. 자기가 그 사람 아내를 삼은 것은 결국에 그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름다운 그 아내의 그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했던 건데 결국 다른 사람이 볼까봐 겁나가지고 다 자르고 없애버린다면 그게 사랑이요. 그게 괴물이지.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건데 그건 아닌 그러니까 거지.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 악랄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더럽히는 거죠. 인간들이 사랑을 더럽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야 그랬을 때 이 사랑이 와 닿을까요? 안 닿지. 그래서 무슬림 이 나라에 가잖아요. 이렇게 뭐 선교하러 가면 여자분들은 울어요. 정말 많이 울어요. 정말 이건 정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래서 무슬림 여자분들이 운다는 거죠. 그분들의 눈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들의 무슬림들 결혼하는 나이 아시죠? 9살 때도 막 가잖아요. 시집 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뭐 난민이 한때 난민이 너무 많이 늘어났을 때 어떤 법이 통과 그 이맘이라 그러죠. 무슬림의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사님이라 말하면 안 되지만 이맘의 그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거를 발표했냐면 너무너무 배고플 때 엄마를 잡아먹어도 된다. 엄마가 자기의 살을 잘라서 이게 국 끓여주고 그리고 너무 배고프면 그 엄마를 먹어도 그거 된다. 발표가 됐어요. 아세요? 언제요? 있었어요. 그건 좀 몇 년 왜곡된 거 전에. 아니에요? 아니, 몇 년 전에 진짜 신문에 나섰어요. 그게 정말로 이게 발표가 됐었어요. 근데 그 거기에 정도로 이게 뭐 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치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무슬림은 갖고 있고 그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너가 진짜 사랑한다면 너 자신을 줄 수 있어야지 하고 요구하는 거죠. 아내한테. 너무 어이가 없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여자만 줘야 되고 남자는? 그러니까 남자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가 엄마라 이거죠. 네? 엄마니까 네가 엄마니까 남편을 위해서 너는 하늘같이 남편을 섬겨야 되니까 너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맘이 발표를 해서 종교 지도자가 이거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랑은 왜곡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아주 극단적인 예들이죠. 무슬림들은. 그죠? 극단적인 예들이지만 극단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랑을 왜곡시켜서 우리가 그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서로에게. 예를 들어 히잡을 씌우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구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를 볼게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이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나요? 아니면 자유를 뺏었나요? 자유 주셨죠. 자유를 주셨죠? 네, 어떤 자유를 주셨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자유.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먹을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른 아빠를 두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신뢰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만 아니면 돼. 우상숭배죠, 사실은. 이거 우상숭배, 나를 버리지만 마라 이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너는 나를 버리지 마, 나를 불신하고 나를 떠나가지 마, 그것만 아니라면 내가 너한테 자유를 준다 이거예요. 사실은 다른 관점으로 살지 마. 성경, 하나님 주신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해줄게, 내가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줄게, 너가 무엇을 하든지 다 복을 줄게, 이거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요, 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간질을 당한 거죠. 그렇게 왠지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이러면서 다른 아빠를 따라가지만 말라는 거죠. 사실은 선악과는 우상숭배, 다른 신을 따라가지만 마라, 그거를 원한 거죠. 하나님은 100% 자유를 주셨어요. 심지어 어떤 자유까지 주셨어요? 네, 선악과 먹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저지하지 않아요. 죄 짓는 것까지 놔두셨어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너가 이렇게 죄를 지면 이렇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를 주세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슬림이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아내를 사랑해. 그러니까 아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히잡 벗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너 이 시커먼 옷 벗어. 이제는 네가 원하는 옷 입어. 빛나는 옷 입어도 돼. 뭐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다 파인 거 막 다 드러나는 이런 거는 우리가 입으면 안 되죠.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여간 네, 이것도 우리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너무 드러내고 나니까 야, 저게 뭐냐 다 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우리 몸으로. 근데 어쨌든 너에게 자유, 사랑하니까, 신뢰하니까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데, 이랬을 때 어떤 사랑이 와요? 진정한 사랑이.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남편을 사랑해. 시켜서 야, 예수님 발을 씻은 마리아를 봐. 너도 나를 머리털로 한번 씻어봐. 그래가지고 발을 딱 내놓으면서 네 머리털로 울면서 씻어. 이 무슬림 진짜로 그렇게 해요. 아세요? 네가 예수님 봐라, 성경에 있잖아. 이 머리털로 막 씻어. 하여간 그거를 이렇게 네가 아내라면 남편을 하늘처럼 섬겨야지. 하나님처럼 섬겨. 그러니까 너는 섬겨야 돼. 그렇게 안 섬기면 때리는 거죠. 맞을 짓을 하는 거죠. 요리 못하면 맞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질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사람 자유를 줘서 정말 이렇게 하지만 다른 아버지를 따라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는 질투죠. 그죠? 네가 왜 나를 버렸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너에게 선한 걸 주기 원하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구원해서 영원한 나라를 데려가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하시고 화가 나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너가 그렇게 간다면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거는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아빠, 내가 속아서 따라간 그 아빠가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야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질투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까? 이 질투라면 사람이 하는 질투는 뭐죠? 사람이 하는 질투는 큰 거죠. 사람이 하는 질투는 행하지 않았어. 흔한 것. 왜 여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를 하지 않았어. 근데 어때요? 너무 질투가 나서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것은 질투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 불신. 그치? 아내를 불신하는 거고, 사회를 불신하는 거고, 나 자신도 불신하는 거예요. 나 남자니까 나도 불신이 되고, 다른 남자도 불신하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한 불신함과 그 다음에 두려움,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불신이 결국에는 나한테 있는 것, 나를 기준 삼았을 때, 내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적용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무슬림들의 아주 극단적인 예를 보자면 무슬림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겠죠. 자기 자신도 싫겠죠.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도 믿을 수가 없지만 내 아내를 지키긴 해야 되겠죠. 나 같은 놈들로부터. 그러니까 내 아내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열매들을 주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는 근거 없는 데서 질투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왜요? 죄를 회개해요. 그럼 어때요? 완전히 기억지도 않겠어. 라고 얘기하시고 완전 자유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그리고 나에게 스스로 판단하기 원하시고 가장 선한 길을 오기 원하시고 그거를 다 자유로 주셨어요. 내가 그러나 내가 진짜 죄 가운데 다른 사람을 따라갔을 때, 어둠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나를 사랑해서 정말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기도 하시고, 또는 정말 어떤 계시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깨닫게도 하시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죠? 그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왜 부모의 죄를 3, 4대까지 가게 했어요?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서 소산을 내지 않는 거예요. 삶이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그 죄로 인해서 영향력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면 내 자녀도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죠.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 부모님의 죄도 내가 회개하면서 이 저주를 끊고 하나님께서 그 선순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에서. 우리가 회개하기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제자들도 질투했잖아. 서로 야,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이런 질투. 이게 뭐 그러니까 남녀 간의 질투뿐만이 아니라 그런 질투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질투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서로 질투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상처가 오니까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질투한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질투가 무엇인가? 이게 질투가 사랑인가? 하나님은 질투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질투해요. 왜? 죄를 졌을 때 질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죄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질투하는 거죠.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건 정말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질투한다. 이거는 그 사람이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가 안 졌어요. 그냥 굉장히 의롭게 살고 있어. 근데 어때?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죽였죠. 그거는 사실은 그거를 하나님의 질투가 아니죠. 그죠? 그치. 그거는 불의함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질투라는 그 단어들 속에서 완전히 양극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와 나의 질투를 동일시 해서도 안 되고 그게 헷갈려서도 안 되고 이거를 좀 분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심이고, 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이다. 이렇게. 사랑이 왜 중요하죠? 사랑은 자유를 주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freedom, 이것은 너무 귀한 가치다. 그래서 우리도 freedom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자유를 지켜야 돼요. 우리도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실까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기도하고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질투를 나누기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질투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무슬림이 정말 아내를 진짜 사랑해서 자유를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를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 아버지,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지키게 하여 주셔서 자유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자유를 위하여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위하여 우리 정말 킹덤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의 한마디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레이트 아웃.